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전과는 다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3일째 되는 날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돈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타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한 시간이 4년, 5년 정도 지나서 포도원에 처음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타국에서 종을 보냅니다. 왜 종을 보내었느냐? 첫 번째 수확을 할 때 그 소산의 일부를 소작료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지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포도거든요. 그래서 4, 5년이 지나서 그 종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은 소작료로 그 소출의 얼마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그렇게 매맞고 빈손으로 온 종을 보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몇 번 계속 종을 보내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더 이상 다른 종들을 보낼 수 없어서 보낼 종이 없어서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을 보고 나를 생각하고 존경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본 농부들은 상속자가 왔다. 저 아들을 죽이면 타국에 있는 주인이 타국에서 죽고 나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체를 버려버립니다. 농부들은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그 포도원은 아주 특별한 포도원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포도원입니다. 가꾸고 돌보고 보수할 필요 없이 그냥 농사에만 집중해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좋은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첫 수확이 이를 때까지 수작료를 받지 않고 주인은 관대하게 그들에게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고 그 농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종을 보내고 그 종들이 매를 맞고 능력을 잃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몰고 와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 나눠주지 않고 여러 번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사랑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던 아주 사랑이 많은 관대한 주인이었습니다.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인이 너무 관대했기 때문에 종들이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의 마음에 문자가 있었거든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에게 그에 합당한 보답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 농부들에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 눈앞에 있지 않고 이 포도원은 내 눈앞에 있고 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래하여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보면서 이 땅은 주인의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을 있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포도원을 소축하니까 이 땅이 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이 농부들은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를 집례하며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권위 있는 직분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거슬려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돌을 맞아 죽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죽도록 법정에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한다라며 열심히 살지만 정작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들의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대적하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대적하는 방식이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끝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천국 문 앞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죽고 눈을 떠서 천국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천국 반드시 갈 거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일도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 둘 중에 어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속여도요 자기는 알아요. 다른 모든 사람을 속여도요 하나님을 못 속이고요 내 자신은 못 속여요. 내 자신도 속이고 싶어서 숨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 모습을 살고 있어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기대하는 모습 속에 난 이런 모습 살아가고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못 속여요. 말씀 앞에 서면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종들을 보냈어요. 매맞고 빈손으로 왔어요. 또 종을 보냈어요. 또 매맞고 모욕을 받고 빈손으로 왔어요. 또 종을 보냈어요. 혹은 죽었어요. 또 종을 보냈어요. 또 매맞고 거지처럼 왔어요. 피투성이 어디가 왔어요. 또 종을 보냈어요. 또 죽었어요. 이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땅이 있고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4년에서 5년 동안 그 소작료를 받지 않아도 그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먼 타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더 이상 보낼 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 상황쯤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발해야죠. 신고해야죠. 로마군을 사용해서 군대를 데려가서 엎어버려야죠. 고소를 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이게 납득되는 행동이잖아요. 주인은 근데 멍청한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더 이상 보낼 종이 없는데 둘러보니까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은 외동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낸 종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라는 단어를 통해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세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쓰면서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쓸게요.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미쳐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그가 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 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블럭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블럭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야, 너 잠시만 너가 블럭이 되면 어떨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블럭을 가지고 놀아야지 내 왜 인간 블럭이 됩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미치도록 나를 사랑해서요. 미치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서요.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으로 돌이키라고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굴복해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건축자들이 써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는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 버렸습니다. 그 버린 돌을 예수님께서 건물을 처음 질 때 사용하는 모퉁이 돌로 사용합니다. 모퉁이 돌은 그 건물 전체의 힘을 받는 하나의 돌이에요. 우리나라 한옥을 짓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춧돌을 하나만 놓는 집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주춧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춧돌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들을 보로 연결해서 집을 짓는 것이 한옥을 짓는 방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머릿돌, 그 머릿돌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새로운 건물을 지으십니다. 그 건물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일이 건축자가 버린 돌들을 취하여 머릿돌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고발하여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찢겨 피 흘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이끌어서 성령께서 그 십자가로 이끌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보이시고 그 보이신 길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여러분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